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담을 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아무튼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한 대로 이번 주는 내일부터 5인 5색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먼데 계신 분들은 나오기 힘드시더라도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신년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좀 출발합시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 지방 내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5분을 초청을 해요. 이번에는 성시경 목사님, 강경천 목사님, 박광준 목사님, 정동규 목사님, 박정민 목사님 5분이 1시간씩 이제 맡아주시는데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리클럽이 이제 작년에 3번 했고요. 올해 이제 4번째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 홀리클럽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거룩과 성장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잘하는 분은 더 잘하게 되고 그냥 머무는 분들은 이상하게 성장이 안 돼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분들도 있어요. 잘 하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하세요. 하자는데도 안 움직이면요, 신앙의 성장 없어요. 본인은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말 그대로 좋은 척이에요. 근데 목회자 비전 공유라는 거, 목회 비전 공유, 은혜의 비전 공유. 이 비전 공유하다 보면 목회자만큼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말씀의 실력도 올라, 영성도 올라가고요, 같이 올라가요, 같이.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일부 때도 지금 강화도에서 오시는 우리 김인순 권사님한테, 권사님 강화도에서도 홀리클럽 하세요? 그래도 대답했어요. 한다고. 전체 모임 갖기는 어려워요. 이제 강화도 또 일부 예배 끝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조별 모임에서 이제 단톡방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는 있으니까, 우리 동탄에서 오시는 노신우 집사님, 송인선 집사님도 거기서도 이렇게 뭐 홀리클럽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경건의 내 삶을 한번 좀 띄워봅시다. 꼭 1층 로비에 있는데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 오늘 3부 예배 때 이찬희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또 남겨놓을 테니까 꼭 참여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높은 마음 없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잘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김혜연 집사님, 유성진 아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진이가 군 생활을 잘 건강하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수종들 때 성령께서 학자의 혀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성도들의 귀를 뚫고 마음판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김영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옆에 앉으셔야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역수 장로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 같이 앉으세요. 같이. 우리 교회표 같이 합시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죠. 담을 넘는 축복. 오늘 우리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가 아주 그냥 굉장히 곡이 굉장히 집사님 큰 곡, 대곡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화하기 쉽지 않은 곡 같은데 아주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또 열심히 좀 우리 섬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죠. 그래서 이정아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바람 속을 걷는 법.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뭐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 많으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연을 직접 만들어서 참 많이 날렸었어요. 바람이 전혀 없으면 놀기는 좋은데 연 날릴 수는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때예요. 연 날릴 시간이에요. 연을 정말 높이 날리다가 한 번에 연줄이 끊어져가지고 그걸 찾으러 정말 멀리 간 적이 있었어요.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어쩌면 지금 내 인생에 바람을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바람이 나를 추락시키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 세우는, 부양시키는, 부흥케 하는 축복의 바람,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순풍으로 끝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역풍을 만나고 그 바람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주인공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야곱과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의 비바람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야곱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다 이 두 사람이 경험한 거구나, 그 생각하게 돼요. 야곱이 형제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냥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갈등.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뭐 집에서 가족 간의 갈등 겪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걸어가요. 나그네 길 가다가 노숙을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잠을 자요. 심지어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정말 처량하죠. 외롭지요. 누구 하나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너무 가난하고 노숙하는 그런 노숙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가 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세월 보내는 동안에 혈혈단신으로 가서 정말 참 자수성가한 거 아닙니까? 자수성가해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됐는데도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 허전해요. 그게 뭡니까? 집을 떠난 허전함.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무서워서 집을 앞두고 들어가질 못해요.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 씨름.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에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에서를 좀 어떻게든 넘어서게 해달라고. 근데 그 씨름하는 영적 씨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셔서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 골반 아랫부분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반 부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왕 부러지려면 기도하다 부러져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영성 기도 생활을 하는데 골반이 부러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웬일이지? 왜 난 기도 생활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헛되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친 야곱, 지렁이같이 끌고 가는 야곱, 장애인이 된 야곱. 그런데 이 장애인을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죽이겠다. 220년 동안 복수의 칼, 원한의 칼, 이 안갚음의 칼을 갈았던 에서가 기어오고 있는 장애인이 된 자기 동생을 보자마자 칼을 내동댕이 치고 뛰어가서 동생을 끌어안는 거예요. 뜨거운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만남이 되리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죠. 에서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지금 당하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번 합시다.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하게. 아멘이죠? 선하게 해주시고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집에 갔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집.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형들이 증거물로 가지고 온 옷에는, 요셉의 채색 옷에는 피가 정말 진하게 그 진한 피가 다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 일생일대 가장 뼈아픈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 있잖아요. 야곱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고 밥맛이 없고 삶의 가치도 다 잃어버린 채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13년이 흘렀는데 느닷없는 소식이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 그래서 아이 안 믿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3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요셉이 보낸 에쿠스가 와 있는 거예요. 밖에. 초호와 수레가 딱 이걸 보고서 야곱이 130세 되니 노구를 이끌고 수레에 가서 타고 그 수레가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요셉을 만나고 나머지 17년의 세월을 보내고 147세에 애굽에서 눈을 감아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도 똑같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형제의 난을 똑같이 경험해. 가족 간의 갈등, 꿈 이야기 2번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온통 빗발치듯 받고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못할 짓이죠.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동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죠. 언어도 안 통하죠. 남의 집 노예로 간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동침하자고. 그걸 또 어겼다고 감옥까지 들어가.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던 그 인생이 최고의 높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똑같이 인생에 너무나 역풍의 고난을 경험하는데 마침내 두 사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눈물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야곱이 147세가 돼서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들들 12명 한 명 한 명을 쭉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유언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어떻게 유언하고 축복하는지 오늘 2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라. 여러분 2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보시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한번 좀 연상해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거는 잎만 무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는요, 결실하여 열매가 무성하다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생애는요, 자기가 무성한 가지가 될 만한 신분도 직분도 자격도 실력도 없는 거예요. 처세술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맥으로 자기가 지금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작. 요셉의 생애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와 광야,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진짜 삐쩍 마르고 어쩌면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잎이 청청하죠. 줄기가 쭉쭉 올라가죠. 열매가 맺죠. 너무 무성해지는 거죠.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을까? 어떻게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한번 합시다. 샘 곁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에요. 샘 곁에. 샘물 곁에 있으면 살아요. 샘물 곁에 있으면 무성해져요. 샘물 곁에 있으면 열매 맺어요. 샘물 곁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샘은 하나님의 새. 하나님.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항상 그 곁에는 샘이 있었어요. 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샘이 있었어요. 샘. 창세기 39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이 노예 혼자 팔려간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시나. 하나님 함께.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39장 23절 한번 보세요.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함께 가시고, 노예로 가도 함께 가시고, 총리가 돼도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셔요.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요셉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게 너무 아름다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항상 샘 곁에 심겨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도 여러분 교회가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곳이 있어야 돼요. 외국에 가도 교회를 먼저 찾아야 되고, 교회가 없으면 내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옆에는 늘 샘이 있었구나. 후폭교회라는 고향 교회가 그게 저는 샘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3살 때 샘 곁에서 막 놀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늘 교회 곁에,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문화로 늘 젖게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여기서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의 샘이 되게 만드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샘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정말 아이들이 이 교회라는 샘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자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성을 갖게 돼요. 영성이 있어야 세상 애들과 실려갈 때 월등히 되는 거예요. 월등히 돼요. 요셉은요 늘 샘 곁에 있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런데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미워하는 사람 많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고요.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짐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 다음에 24절, 요셉의 활은 어때요?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활 쏘는 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활을 쏘고, 그러면 요셉이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요.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고. 그런데 요셉은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활은, 한번 합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냥 여러분 아침 안 드시고 오셨죠? 저 혼자 막 힘내는 것 같아서 막 진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서 힘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다시,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학대하는 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오히려 그의 활은 도리어 굳세지고 그의 발은 힘이 있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은 아이고 관두지 뭐 관둬,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더 앞으로 간다, 더 믿음으로 산다, 더 기도로 산다, 더 예배로 산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그 뒤에 보세요.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요셉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양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 곁에 가지. 이게 요셉.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당신 곁에 샘 되신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꼭 계셔야 돼요. 그분 곁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다 청산하 끝내고 정말 인생의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끝나지 말고 뭘 넘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 담을 넘으래요. 2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성을 쌓는 인생이 있고요, 길을 내는 인생, 길을 닦는 인생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성을 쌓는 인생, 길을 내는 인생. 성을 쌓는 인생은 날마다 쌓는 기분으로, 쌓는 재미로 살아요. 담을 쌓고 성을 쌓고 계속 자기의 고집을 쌓고 자기의 교만을 쌓고 자기의 돈을 쌓고 자기의 욕심을 쌓고 자기 자아를 쌓고 계속 쌓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무성한 가지가 돼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이 작은 담장 안에 갇혀서 무성해 버리면 이 안에 질식하는 거예요. 질식해요. 반드시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다른 아들들은 동물로 비유해요. 동물로. 유다는 뭘로 비유합니까? 그 앞에 절에 쭉 나오거든요. 사자 새끼로 비유해요. 이사갈은 나귀로, 단은 독사 곧 뱀으로,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모두가 다 동물로 비유해. 그런데 지금 요셉을 축복할 때는 동물이 아니라 뭘로 해요? 식물로. 무성한 가지. 여러분 동물하고 식물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동물의 본능은 약육강식이에요. 나보다 약한 놈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식물은 자라다가 본능에 의해서 밖으로 곁으로 나가요. 뻗어나가는데 가시채가 있어도 뻗어나가, 돌뿌리가 있어도 뻗어나가, 담장에 있어도 넘어가. 이게 식물의 본성이에요. 식물의 본성. 뭐 작은 예지만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일본 갔을 때 눈에 들어와서 유심히 봤어요. 자동차들이, 미국 사람들도 썬팅한 차를 제가 한 대도 못 봤어요. 유리창 썬팅한 차를. 일본도 썬팅한 차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썬팅 안 한 차를 한 대도 보기가 어려워요. 진짜 썬팅 안 한 차를. 제 차도 그냥 나올 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썬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문화 자체가 자꾸 성을 쌓는, 남과 차단이 되고 남과 별도로 살고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자꾸 이기적으로 돼. 자꾸 자기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폐쇄적으로.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축복할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무성한 가지가. 근데 왜
무성해져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무성해지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무성해져야 뭘 넘을 수 있어요? 담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성해지지 못하면 작은 나무는, 작은 가지는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이건 꿈뿐이, 생각뿐이지 못 넘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어. 담을 넘어야 다른 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나?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왕이 깜짝 놀라,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감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눈에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 놀라운 지혜가 지금 요셉에게 든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고 보니까 바로도 깜짝 놀라 감탄을 하고,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총리로, 이게 아니라 그가 왕을 먹여 살려요. 7년 흉년 드는 동안에 애굽의 전 국민을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들을 다 먹여 살려. 다 먹여 살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들, 아버지, 그리고 70명의 자기 가족들 다 거느리고 와서 다 먹여 살려. 다 먹여 살려. 담을 넘는 가지가 된 거예요. 가지가. 고대 근동 애굽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경배하고 사정하고 곡식을 사가고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먹여 살려요. 다 먹여 살려.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담장을 넘어가는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멋있게 쓰세요. 멋있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3부 예배 때 오늘 이찬희 선교사님 몽골 파송 예배 드려요. 제가 작년 8월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가보니 마을에 몇백 채의 가구가 있는데 그 마을에 우물이 1개, 2개, 그냥 그것도 주유소에서 물 빼듯이 카드 내고서 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게 생활용수가 되고 식수가 되고. 너무 열악한 거예요. 세상에, 몽골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 교회, 그 안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에서 만약에 우물 하나 파주면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8월 달에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 파송한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번에 몽골에 우물 파기, 지난번에 카메룬 우리 이제 했잖아요. 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6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몽골 그 우물 파기 하나, 우물 파 드리고 싶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몽골 선교사님은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몽골은 파는데 아프리카보다 좀 더 들어서 한 1,000만 원 든대요. 1,00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물어봤더니 300만 원은 여러분 우리 여성셀 총여셀에서 왜 그 사업부 있잖아요. 사업부. 된장 팔고 청국장 팔고 기름 팔고 뭐 팔잖아요. 그 뭐지? 멸치. 그 여러분들이 사드신 것들, 그거를 모은 게 3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권사님들 세 분이 10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귀하다. 그런데 권사님, 이것보다 내 생각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에 몽골 선교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직접 파송하는, 몇 명들이 파송하는 몽골 선교팀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3후원, 1후원은 월 100만 원, 2후원은 월 50만 원, 3후원은 월 30만 원을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개별적으로 30만 원을 후원하면 너무 큰 금액이 부담이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10명을 모집해 온 거예요. 10명을 모집해서 3만 원씩 30만 원씩 매달 후원하겠다. 그래서 1년을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모아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몽골 선교사님은 교회 재정으로 안 나고 10분의 몽골 선교팀이 구성돼서 그분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 아유, 감사해요. 제가 그 소망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선교사 누계로는 적게 파송했을지 모르는 선교사 파송 세계 1위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 나라, 계속 담장을 넘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담장을 넘어가는 나라. 그 선교사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도 이찬희 선교사님도 공부를 많이 한 선교사님이에요.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신대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서 지금 몽골에 가서 국제대학교에 가서 교수로 있고 교회 개척하고 현지인들 사역, 세계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가서 보니까 사역이 너무 바쁘고 너무 열정으로 하고 있고, 야, 이런 선교사님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 파송되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 그분들이 담장을 넘을 때 우리도 같이 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담장을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이제는 담장을 넘는 나라,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 개척할 때 1981년도에는 얼마나 초라한 가지였고 초라한 씨앗이었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신성교회라는 씨앗이 점점 가지가 자라서 이제는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잘 먹는 나라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담을 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담을 넘는 교회가 돼서.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담을 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키워주세요. 더 무성하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커지게 해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유언이었고 축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제가 바라기는 몽골 선교팀이 생긴 것처럼 2셀 정도가 모여서, 3셀 정도가 모여서, 아니면 사람과 마음이 모이는 사람들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0명, 20명씩 모아서 일본 선교팀도 만들고 아프리카 선교팀도 만들고 뭐 동남아 선교팀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너무 좋잖아요. 이게 너무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 보이지 않아요. 손길이 안 닿아요. 내 대신 땅끝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대신 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서 담을 넘는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의 담을 넘고, 자아의 담을 넘고, 교만의 담을 넘고, 혈기의 담을 넘고, 재물의 담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막과 같은 곳 황무지에 심겨진 가지처럼 빗정 메말라가고 있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심게 해주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고아원이 생겼고 학교가 생겼고 병원이 생겼고 문명이 물러가고 이 나라가 이제는 무성한 샘 곁에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축복이 우리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담을 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1981년도에 너무나 작은 한 알의 씨앗이었는데 이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담을 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세계를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 선교팀이 생긴 것처럼 이제는 일본 선교팀도 생기고 중국 선교팀도 생기고 전 세계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담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